아가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신부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결혼식 장면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리서부터 신랑이 가마를 타고 오고 있고요. 지금 그 멋지게 다가오는 신랑에 대해 이제 신부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신랑을 묘사하는 장면이 바로 3장 마지막 부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신랑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신부와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결혼하기 1년 전쯤에 신랑과 신부는 이제 약혼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 마치 부부인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남들은 그들을 부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해야 그 다음에 같이 살 수 있고요. 또 신랑이 바로 그 결혼식 날 신부의 집에 와서 이제 성대한 혼인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거기서 잔 뒤에 이제 다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는 이렇게 신부의 집에 찾아온 신랑이 신부와 이제 혼인식을 치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혼인식을 치르는데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자기 신부가 얼마나 예쁜가 이 눈, 코, 입을 다 이렇게 지금 아름답게 묘사하는 장면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고대에는 결혼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신부랑 결혼할 때요,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시를 신랑이 쓴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시를 낭송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시를 와스프라고 부르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신부에 대한 묘사가 바로 그 와스프라고 하는 시의 일종입니다. 바로 이 시를 통해 신부가 이래서 아름답고 저래서 아름답고 신부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참 좋다라고 지금 신랑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 시간에 신부는 바로 이 신랑이 누구인가 이제 그 묘사를 통해 신랑에 대해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바로 3장 6절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은요,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안에 다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 거친 들은 광야를 번역한 것이거든요. 광야에 있는 연기 기둥,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여기에 바로 연기 기둥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나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는 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안에 담아놓고 이분이 바로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신랑의 눈에 바라보이는 신부의 첫 번째 모습은요, 어여쁜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1절 맨 처음 부분을 보시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고 신랑 이야기합니다. 신부에 대한 이 어여쁘다라는 표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신랑의 눈이 완전히 신부에게 꽂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가장 행복한 결혼은 이렇게 바로 신랑이 그 신부만을 모든 미의 표준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결혼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카톡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거기 프로필 글을 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마 핸드폰을 바꿨는지 그 이름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새로운 친구 이름명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마침 그 프로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뻐하는 여자가 이쁜 여자지 세상에 어떤 예쁜 여자가 이쁜 여자더냐. 그게 카톡 프로필이었어요. 내가 이뻐하는 여자가 이쁜 여자라는 거예요. 다른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내가 이쁜 여자가 이쁜 여자지 무슨 이쁜 여자가 따로 있냐. 참 누군지 이름 모르는 분인데 오늘 마침 이게 떠갖고 제가 맞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죠.
여러분, 어떤 분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법을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뚱뚱해지면 그 뚱뚱한 게 미의 표준이 되고, 아내가 날씬해지면 그 날씬한 게 미의 표준이 되는 거라고. 아내가 얼굴이 기미가 끼고 못생겨지면 그게 미의 표준이 되는 거고, 또 얼굴이 검어지면 그게 미의 표준이 되는 거라고. 그게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래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때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예쁘다고 하신 게 아니라 어여쁘고 어여쁘다. 사실 글이 아니라 말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처음부터 뭔가 좋고 예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져도요,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고 생각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우리의 모습과 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악하고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더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선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가장 이쁜 것 같을 때, 또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많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또 제가 자신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 사랑이 점점 식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죠. 하나님과도의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모습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나쁜 행위를 하면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반대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뭔가 죄를 덜 드러내고 뭔가 좀 자랑할 만한 행위를 하면요, 그것을 붙들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나면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도 나 자신을 뭔가 구별짓고 특별하게 만드는 도구로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또 너무나 자랑할 때 그런 자랑에도 소용없는 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자랑이 아주 은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택한 자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신부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묘사하죠. 바로 눈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비둘기는 순수함의 상징이고요. 결국 신부를 볼 때 네가 제일 순수한 존재야. 내가 너를 보면, 내 눈을 보면 정말 너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자가 없어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또한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거는 이제 목가적인 풍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 언덕이 있는데요, 풀밭이 있고 거기 염소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검은 염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검은 염소들이 그 산 중턱에 있는 걸 보니까요, 이렇게 염소들이 거기서 검은 무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마치 이렇게 흘러내린 머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물결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사실 요즘은 이렇게 이제 아름다움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특별한 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묘사를 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치과 치료를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 무렵에 되는 처녀들도 이렇게 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가 없으면 웃을 때 어떻죠? 웃었는데 한 2개쯤만 빠져도 사람 인상이 참 이제 어벙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도 빠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가 고르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하면 분명히 빠지게 되고 썩게 되고 검은데, 바로 이 술라미는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3절에 보시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기에는 이 모든 묘사가 바로 지금 그 얼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여기에는 죽은 깨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얼굴이 좀 얼룩진 게 있고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완벽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나요? 사모할 존재로 여기십니다. 사모한다는 건요, 정말로 무엇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소중하고 또 무엇보다 함께하고 싶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물론 지금은 이렇게 묘사하지 않으니까 참 어려운 구절인데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의 그 외모를 묘사할 때 이런 멋진 군대나 성벽의 모습에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잠언이나 전도서에도 보아도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의 성이 있는데요. 그 성마다 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망대가 서 있는데 망대에 방패를 1000개나 매달아 놓은 거예요. 왜 방패를 매달아 놓냐면 망대가 주로 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방어하는 목적으로 그 망대를 세운 다음에 그 틈에서 적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패를 1000개나 세웠던 것은 이 성이 아주 잘 지켜질 수 있으며 또한 귀중한 그런 성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주 튼튼하게 잘 지켜지는 그런 성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돌로 된 성이다가 방패를 1000개나 그 앞에 매달아 놨어요. 방패는 주로 금속으로 만듭니다. 멀리서 이렇게 1000개의 방패가 매달린 그 성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마치 이런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1000개의 방패가 매달린 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에 보시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유방의 아름다움에 묘사하는데 이것은요, 특별히 이렇게 백합화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기에서 두 어린 사슴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슴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풀을 먹고 있으면 등만 볼록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군데로. 이렇게 이제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신랑이 묘사합니다. 날이 저무고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도대체 어느 산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 산은 사실 그것이 무엇인가 아가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옛날에 여자들은 이제 목욕을 자주 안 했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겉모습이 아름다운데 가까이 다가가서 냄새가 나면 문제가 많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뭘 했냐면 이 목걸이처럼 이제 자기 가슴 사이에다 이렇게 몰약을 주머니에다 넣어서 자신의 그 가슴 가운데다 몰약 주머니를 매달고 다녔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실 이 몰약은 시체 썩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향품이잖아요. 그런 걸 매달고 다녀야 몸에서 나오는 냄새를 없앨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신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몰약산이라는 게 신부의 가슴 골짜기 사이에 매달려서 몰약이 나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랑 빨리 가서 첫날 밤을 치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원래 결혼식은요 이제 저녁 무렵부터 시작해서 밤이 늦을 때까지 결혼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랑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왜 빨리 안 가지? 빨리 이게 지금 밤이 지금 아니 언제 해가지고 언제 지금 내가 이 신부랑 지금 첫날 밤을 지내? 빨리 이거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 가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빨리 신부랑 연합하고 싶다. 그런 표현을 여기 있는 이런 표현처럼 한 것이죠. 사실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빨리 오고 계세요. 오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오실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아직 우리가 신부 준비가 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모해서 사실 우리랑 빨리 하나 되고 싶어 하세요. 빨리 우리를 불러가서 눈물도 없는 것, 슬픔도 없는 것, 고통도 없는 것, 죄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우리랑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끝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떠날 때의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부인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나요? 세 번째로 흠이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제가 처음 이 아가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여성형입니다. 결국 이 술람미는 솔로몬과 같은 이름인 거예요.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 솔로몬이 꿈꾸던 이상이고 완벽한 여인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만큼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통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된다는 건요, 그와 똑같은 존재여야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초등학생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사실 초등학생 아이랑 대화의 수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른이 바뀔 수 없다면 아이가 빨리 성장을 해야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바로 그런 여인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갈망이 너무 깊어진 나머지 이런 술람미라고 하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여인을 그려낸 거죠. 어떤 여인이요? 바로 이렇게 왕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 그래서 바로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기 나오는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시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그런 흠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대요.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요,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개입, 우리를 이 죄에서 떠나게 만드시고 이런 흠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그 개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받은 자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님이라면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 가운데 그 인생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은밀한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신 가운데 자기가 욕심으로 붙들고 있던 것,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던 것, 자기를 그런 행위나 의로 드러내고 싶어 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건드시면서 그 영혼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게 의존하고 우리 하나님만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존재가 자꾸 되어가고 있어야 돼요.